안녕하세요. 아웃시베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건축해준 빌딩 가스웨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또 CD 레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 가스웨이의 설계를 또 이렇게 지원받아서 우리 교회를 건축해준 회사에 대하여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새성전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건축이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계회사와 시공회사를 참 잘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설계회사와 시공회사가 저희 교회를 건축했는지 같이 한번 오늘 은혜의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 교회는 포틀랜드에 있고 또 저희 교회를 시공한 회사는 세일럼에 있는 CD 레딩입니다. 또 저희 교회의 건축을 설계해주고 그리고 또 감독하고 있는 회사는 오레곤주가 아니라 유타주에 있습니다. BGW라고 하는 빌딩 가스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신실하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건축한 회사인데요. 설립이 1990년대 됐는데 지금까지 약 1000여 개의 교회를 이 미국 전체적으로 50개 주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감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키면서 모든 건물이 정말 튼튼하게 건축되고 있는 것은 이 BGW의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가스웨이는요, 특별히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축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공사를 할 때 이 삼위일체 원리로 빌딩 가스웨이라고 하는 BGW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BGW가 설계 감독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공회사인 CD 레딩 이 회사도 오레곤에 있는데 BGW는 유타주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각 주에 있는 교회들의 공사를요 이렇게 각 주의 가장 신실한 기업들 하나씩을 선택해서 시공을 맡깁니다. 예, 오레곤주는 CD 레딩이라고 하는 세일럼에 있는 회사가 BGW에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베델 교회를 이렇게 함께 짓게 되었습니다. BGW는 설계하고 그리고 CD 레딩은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BGW를 만나게 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이렇게 우연하게 이 BGW의 대표였던 창립자이기도 했고요. 데니엘 쿡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저희 교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회사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지역의 교회로부터도 건축할 때 좋은 평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렇게 한 7년 뒤에 이제 저희 교회가 완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항상 착공 예배 드릴 때에도 모든 설계사들, 근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진행을 합니다. 또 교회도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는데요. 철근이나 벽을 세울 때 기도 제목을 쓰는 그와 같은 예식도 이 빌딩 가스웨이가 권장하고 격려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진행을 했죠. 굉장히 많은 건축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BGW에 약 30명의 건축 설계사들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분은 자시 필릭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설계를 하고 또 설계팀을 운영하면서 저희 교회에 매주 지금까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이 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BGW가 꼼꼼한 회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하나 달 때에도 경첩부터 창문 그리고 또 계단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최선의 이렇게 공사를 지향하는지 모릅니다. BGW에게 선정이 되어서 CD 레딩에서 우리 교회를 맡게 된 회사는요, CD 레딩입니다. 이 회사는 세일렘에 본사가 있는데 참 많은 공사들을 했습니다. 세일렘에
JC페니부터 백화점 그리고 자동차 딜러 그리고 교회를 참 많이 건축하는 회사입니다. CD 레딩이 건축한 교회들은요, 유진과 세일렘, 후드리버에도 있는데요. 이 교회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정신자노님과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2시간씩 교회를 방문하면서 과연 CD 레딩이 공사를 잘했는지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99점도 아니고 다 8교회가 10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CD 레딩을 신뢰하는구나, CD 레딩이 성실하고 정직한 기업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시공을 맡기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너무나 꼼꼼하고 또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저희 교회 공사를 진행해 줬습니다. CD 레딩의 창업자는 코리 레딩입니다. 이 이름이 이 레딩이라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창업자 이름을 딴 것을 볼 수 있죠. 참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코리 레딩이요. 그리고 그분이 파견한 분은요, 제프인데요. 이 제프 씨는 저희 교회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공사를 총 감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젠틀맨이고 그리고 만나면 꼭 군대 장군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로자들도 잘 따르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공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표는요, 이렇게 매주 저희 교회 건축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장로님 집사님들과 그리고 CD 레딩 시공회사와 BGW가 회사하는 일정표입니다. 시작하는 날짜와 공사가 끝나는 날짜, 정말 이게 매주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완공하는 날짜도 거의 정확하게, 그리고 또 공사 비용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철저한 관리와 계획 속에서 이 회사들이 진행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본당도 이제 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고요. 로비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베델교회 조감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CD 레딩과 같은 시공회사, BW와 같은 설계회사와 감독한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렇게 저희 교회 공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회사를 축복하는 그런 우리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회사의 도움으로 저희 베델교회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공이 된 거죠. 이제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것들 몇 가지 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포틀랜드에서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은 이 11장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은요, 우리가 첫 번째 7개의 인,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은 7개의 인이 지나간 다음에 7개의 나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16장에 가게 되면 7개의 대접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7개 나팔 환상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하여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11장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대를 가지고 지금 어디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전과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죠.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은 굉장히 에스겔서에도 유사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갈대는 그 당시에 자와 같이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로 제다라고 하는 것, 갈대로 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건물을 재는 것,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성도들을 경배하는 자를 재라고 하는, 측량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로 설계했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는 혹시 자기를 낳은 아이를 잊지 못하겠지만 혹시 잊어버린다고 해도 너희를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마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긴 것과 같이 너의 이름을 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절대 너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마음속에 두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요. 바로 성도들을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작정과 섭리가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요, 지금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1절에는 측량하라라고 했죠. 어떤 부분을?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했는데요. 2절에는 보니까 측량하지 말라고 또 반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어디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성전은요, 성전과 성전의 뜰을 구별짓는 담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성전의 뜰 바깥에는요, 여기는 지금 본래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성전은 여기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요,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 성전과 성전 바깥 뜰을 구별하는 그 벽을 허물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로 상징되는 세상이 침범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난도 허락하셨다. 이것을 지금 2절에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계획과 주권은 완전하다. 바로 이것이 측량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들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이렇게 침범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생활 중에서 고난도
허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간이 바로 어느 정도 되는가? 2절 보게 되면 42달이라고 나와 있죠. 이 42달은요.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이것이 1260일입니다. 42달, 30일을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260일, 그리고 이걸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이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3년 반, 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제한된, 42달로 딱 제한돼 있잖아요. 예, 제한된 바로 고난의 기간을 42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그 종말에 42달, 예, 3년 반, 1260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바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 예, 바로 그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이 시대는 성도들이 사는 삶의 시대 아닙니까? 교회의 시대인 거죠. 이 시대 동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즉 성도들을 측량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예, 또 이 이방인의 뜰이 밟히도록 내어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제한된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맞죠. 이 세상의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방황, 사고, 이혼, 질병, 수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이 제한된 기간 안에 고난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인류의 역사 속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바로 이 교회 시대, 성도의 삶의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증인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두 증인은 누굴까? 필사하시면서 내일 이 증인이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두 증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한 명이면 한 명이지 왜 두 명입니까? 예,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증인을 세울 때 두 명을 세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증인, 한 명의 증인도 아니고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증인은 둘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의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증인의 그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명이 아니라 둘을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 예, 즉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만 더 보게 되면요, 이 증인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라는 거예요. 자,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보게 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성소에는 거기에 떡상, 분향단, 뭐가 있죠?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요, 기름으로 계속 타고 있는데 그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기름이 탈 때 바로 밝은 빛이 나면서 그 옆에 있는 떡상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실 때 떡상인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바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향단은 뭐죠? 위로 올라가는 아로마 향기로서 기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감람 기름으로 충만해진 촛대의 빛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감람나무와 바로 지금 촛대는요, 바로 성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감람나무와 촛대로 이렇게 그 삶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짓밟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고 가는 바로 우리의 인생, 또 그 인생의 기간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바로 제한된 바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이라고 하는 뜻은 1260일, 다른 말로 3년 반, 그리고 바로 42달로 상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일도 생기고 또 질병과 관계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11장 중반부와 하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와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특별히 선지자로 봤을 때는 구약의 누구를 이 두 증인이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두 증인은 유대인들은요 바로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6절 보세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사역과 비슷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임했죠. 바로 이 두 증인 중에 하나는 엘리야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죠? 이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 10가지 재앙 중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둘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성도와
교회를 바로 이 두 증인은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 보시게 되면요. 7절에 지금 이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두 증인을 공격합니다.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바로 지금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이 짐승이 잔인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짐승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 무적행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장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이 무적행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불쑥 아주 잔인한 존재가 튀어나오는데 짐승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짐승은 바로 안타이크라이스트,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이 증인들, 즉 교회 성도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7절,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바로 두 증인입니다. 바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밀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이 짐승, 사탄에게,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9절 보게 되면요, 10절, 사흘 반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죽은 자와 같이 방치되는 것과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11절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구경하는 자들은 뭡니까? 사탄과 귀신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악한 세력들, 그들이 믿는 자가 자기들의 계략과 공격에 빠져서 죽은 것을 그들이 알고 이렇게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제한된 고난의 시대에 이방인의 뜰이 밟히는 것과 같은 이 시간 안에 사탄의 공격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3일 반 뒤에 그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처럼 결국 사탄을 정복한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상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이 둘째 화는 뭐죠? 바로 첫 번째 화는 나팔 환상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화는 뭐다?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요, 이제 세 번째 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게 되면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보십시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니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임한다 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앞에 나왔던 24장로, 바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은 17절과 같이 찬양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18절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이제는 허락하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을 때 19절 하늘의 비밀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은요, 하늘이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하는 성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일상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꼭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표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요, 역사 속에 가난과 전쟁과 어려움과 불완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생애에도 질병과 아픔과 오해와 실수와 정말 상처와 관계 훼손들과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죠. 제한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처럼 일상에 밟히도록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의 인생을 허용하시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기간은 제한된 기간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바로 3년 반 혹은 1260일 그리고 같은 기간으로 바로 42개월과 같은 바로 이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면 애국과 바벨론과 소돔과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눌러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결국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어떤 사람들도 또 영적인 천사와 같은 존재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 직접적이고 강렬한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42달 1260일 3년 반과 같은 정말 이 기간 동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증인과 같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결국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완전한 설계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이가 없고 또 아버지 우연히 일어난 일과 같이 당황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탄이 일으킬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사탄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고 우리 흔들 수 없으며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 눌러 이기시며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이름과 그 보혈 안에는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억제하고 멸망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정말 성령의 기름처럼 부어지는 큰 부흥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코로나로 지치고 낙심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식어진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설계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굳건하신 오른손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나보다 더 강하게 완전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용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의 고난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를 누르고 위협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우리 모두가 승리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성령 충만하여 사탄을 이기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